솔로몬 왕의 즉위식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대비되어지는 인간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인간의 시간표가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시아여서 무기력할 때에 그 틈을 타서 바로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군산에 간 요압을 포섭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하고 또 다른 형제 왕자들 다 포섭해서 큰 잔치를 부리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그들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셀프 대관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세바를 설득하고, 바세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각성시켜서, 그래서 다윗 소라이금 결단하여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솔로몬이 벼랑간 왕이 되는 사건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 미갈은 누군가요? 사울 왕의 공주예요, 공주. 첫째 부인은 공주라니까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죠? 거술 왕 달메의 딸, 그게도 공주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토록 기고만장한 이유가 솔로몬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는 공주고 자기 외할아버지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가일은 그 갈멜의 부잣집의 그 과부의 과부. 그러니까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그 어머니는 바세바죠. 이 바세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또 다윗 왕가에 있어서는 이 바세바가 어떤 여인이죠? 다윗 왕국을 뒤흔들고 다윗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세바죠. 그래서 다른 이 다윗의 아내의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흔들어 놓고 다윗 왕국을 그토록 흔들어 놓고 다윗의 인생에 죽는 그 순간까지 반역과 살인과 모든 환란을 불러온 그 원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세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왕자는 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솔로몬만큼은 안 돼.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 다윗 왕과 다윗 이 왕국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이름을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 다윗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여디디아와 이 다윗은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디디아, 이 솔로몬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직접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르라,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이름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출생과 함께 아버지의 후계자임을,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의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왕 자격이 될 수 없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의 다음에 후계자가 되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제 다윗도 이제는 죽음이 임박한 시점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죽음에 임박한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라는 것이 뭔가요? 오늘날도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언은 한 사람의 최후의 이 진술, 최후의 그 사람의 이 뜻을 존중하는 것이 이 유언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 이 말 저 말을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항상 뭐 재산에 관해서나 어떤 신분에 관해서나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마지막 죽는 이 순간의 유언 또는 유서, 여기에 바라는 것이면은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취소해요. 이 유언이, 유서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언은 한 사람의 마지막, 이 가슴에 맺혔던 이 마지막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 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뜻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먼저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지금 자신이 가게 되었다,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30살의 왕이 됩니다. 30살의 왕이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래 7년 33년 왕이 된 지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의 왕이 되었으니 지금 70세에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에 임박한 이 다윗이 자신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예외되는 자가 아님을, 자신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특히 이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이 시대는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왕국들이었는지 특히 이집트의 왕국의 파라오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신이에요, 신.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현세를 살아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상의 이 파라오라든지 왕들은 중국에서도 천자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들. 파라오도 이 신의 반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요? 자신들은 죽지 않고 불사의 몸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더라도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녀와 이 땅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내세에서도 여전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왕들의 그 죽음에 관한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왕이 나도 당연히 걸어간다. 이것을 오늘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정직한 성찰,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건강한 성찰을 이 다윗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죽음에 대한 정직한 인식만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물질을 낭비하면서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이 개선 장군이 이웃 나라에 정복을 하고
노예를 끌고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이 로마로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로 입성하면은 자기 부하의 군단들은 로마로 못 들어와요. 혹시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단들은 로마 밖에 두고 이 성전을 한 이 장군만이 흰 백만을 타고 황제 앞으로 쫙 이렇게 오는 거죠. 그때 뒤에 노예를 잡아온 노예를 끌고 옵니다. 그때 이 노예들이 함성을 지르는 이것이 바로 뭔가 메멘토 모리, 라틴어 로마어로 네 죽음을 기억하라, 네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 노예들이 계속 개선장군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네가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이라서 기고만장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는 언젠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고 언젠가 전쟁에서 이 포로들처럼, 우리 포로들처럼 너도 포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노예들이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메멘토 모리 이상의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게 동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굴은 뭔가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이 끝이에요, 끝. 통과하지 못해요. 동굴은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단순히 메멘토 모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터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여기 의왕 터널, 과천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꽉 막혔던가요? 그냥 한 3, 40초 이렇게 달리면 또 펑 뚫려가지고 의왕이 나오고 또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과천이 나오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통과하는 게이트,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삶의 여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상의 삶과 차원이 전혀 다른 이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본질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의 삶이 모두 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터널이에요. 터널을 통과하면 새로운 지평과 세상이 열리듯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죽음이죠.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죽음을 거부하는 인류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온 세상에 사람을 보내고, 여러분 중세시대 때 또 연금술을 보세요. 그 불사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영생할 것을 그들이 소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여러분, 최근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독일 영화를 제가 한 편을 봤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이 영화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인간의 이 생체과학, 이 생체과학이 이제 극도로 발전하면은 인간끼리 이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듯이 인간의 수명을 거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거래하는 시대. 그래서 돈 많은 부자는 늙어가면서 이 젊은 사람, 이 젊은 가난한 사람에게 수명을 20년 사는 거예요. 20년의 수명을 사고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이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자기 수명의 10년을 파는 거예요. 부자에게 10년을 팔아서 자신은 남은 여생을 온 가족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돈 많은 부자는 늙어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에게 10년을 사고 저 사람에게 30년을 사고 20년을 사고 90, 100살 된 사람이 다시 20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본질이 뭔가 하니까 죽음을 피하고 젊음과 생명을 돈으로 사는 이 본질이 뭔가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이 생체공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연구하지만은 오늘 솔로몬은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유한한 피조물, 나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인간이 불과하다. 이것을 아들 솔로몬이 말한 것.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을 향해서도 너도 왕이지만 너도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너도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임을 너도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대장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대장부의 개념이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여러분, 건강도 해야 되고 씩씩한 사내가 이게 대장부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도 상당히 우리 이 한글이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강한 남자가 되라, 담대하고 굳세어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제가 보니까 be strong, take courage, 그러니까 용감해라, 강해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고 하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강한 남자가 되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70이 되어서 죽지만은 이 아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 지금 20살 내외예요. 아마 20살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70세 이 아버지가 이 20살 아들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는, 왕국을.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신하들에게 내 어린 아들 이 솔로몬, 자기 아들 계속 어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께 이 기본 산당에서 기도할 때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때 하나님이 질문할 때 이 솔로몬이 자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솔로몬을 아이로 보고 솔로몬 자신도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연소합니다. 연소.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똑같은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동안에 이 다윗이 집중적으로 뭘 하느냐,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준비하고 그 일을 아버지 다윗이 이 역대기에 보면은 그 준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솔로몬이 왕이긴 하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코칭을 하는, 코칭을.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와 상의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지시를 하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7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그 왕의 보좌를 감당해야 되고, 혼자서 모든 국정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바로 이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 지인 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전무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무는 거의 뭐 대표이사 다음으로 전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일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무로 오래 있지 못하고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수입이 좀 짭짤합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맛이라. 내가 이렇게 대표이사가 힘든 줄 알았으면은 그냥 거기 월급쟁이 전무로 붙어 있는 건데 내가 나오가 미치겠대. 물어볼 사람이 없대. 아, 왜? 좀 주위에 물어보죠. 아니, 대표이사가 어떻게 물어봐? 내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지, 쪽팔리게.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이 담대하라, 용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제 아버지 부재의 시간, 아버지 부재의 시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너가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 대신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너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것을 지금 아버지가 오늘 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는 이 유언의 본질을 이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3절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아버지 다윗이 오늘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유언의 본질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 이후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라고 하는 이 4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원래 하나예요. 바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사용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아버지인 나의 하나님을 찾지 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 자신의 하나님을 네가 구하고 너 자신의 하나님을 붙들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지체들은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지체는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1세대인 분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생활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봄에 5월달에 감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감꽃이 떨어지고 나서 작은 구슬 같은 이 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제법 중만해져가지고 10월 말 되면 빨갛게 익어서 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5개월, 6개월 동안 이게 감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꽃이 핀다고 다 10월달, 감딸 때까지 다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반은 다 떨어집니다. 절반은 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가운데 제가 고향 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절반은 교회를 안 다녀요. 50%.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어릴 때 부모 손을 잡고 다녔던 그 신앙이 마지막에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뭐가 문제냐?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아버지가 바로 내 하나님, 너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교회 끌고 다니도 그건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적인 행위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어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귀를 묻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천국이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될 것임을 오늘 아버지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먼저 명령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셔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기로,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것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어떤 것은 내가 지키기 불편한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의미를 엄청 부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전부인 것처럼, 66권 중에 한 권인데 요한계시록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과천에 있던 어떤 이단처럼 다른 성경은 하나도 쳐다보지 않고 계시록 하나에 올인하는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 것을 오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이것을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어떤 사람보다 온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연약하여서 욕망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야망 때문에 인구수를 헤아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 인생 가운데 모두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환난과 고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만약 경험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강간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다른 아들이 강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형제가 형제끼리 살인을 벌인 이러한 가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치명적인 인생의 환난 가운데 한 가지라도 경험하면은, 여러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마 자살했다고 신문에 보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지만은 그가 경험한 이 환난은 입으로 다 발설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그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난을 다 경험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뭔가요?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다른 길이 없다. 네가 왕이고 네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지만은, 네가 영토를 넓혀서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엄청난 군대를 양성하고 엄청난 보물을 쌓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 다윗이 70년의 평생을 살고 왕으로 40년을 다스린 이 다윗의 경험치기, 궁극적으로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이 다윗은 아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는 거. 여러분은 나중에 만약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강남에 빌딩 하나 못 샀는데 너는 꼭 빌딩주가 되라, 건물주가 되라. 나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데 너는 한 1000주는 가져라. 여러분, 이거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궁극적으로 인생의 결론,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유언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왕가,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귀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사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 이후에 또 사식들이 왕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 왕위가 계속되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그 왕국이, 그 왕가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다.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많이 모아서 그리고 많은 무역을 해서 부자가 돼서 바로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이 왕조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왕조가 영원히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써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번영과 왕국의 영원함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물려줘보세요. 빌딩을 물려줘보세요. 여러분, 날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간에 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그 길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이 원론적인 이 유언을 끝내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지침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이 인적 청산.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에 합당한 이 인적 청산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으니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째, 오늘 5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하는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나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편안히 소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아버지 다윗이 인적 청산, 즉 제거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오늘 지시하는 첫 번째 인물이 이 군대 사령관 요압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 사령관 요압은 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질이죠. 조카죠. 그리고 이 요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 따라다녔던 아주 용감한 이 장수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도 수십 년을 이 다윗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 왕에 대한 이 선이 없는 거예요. 왕이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왕이 금하면은 거기에 명령에 복종이 될 텐데 이 요압에게는 이 왕의 명령에 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울의 집안과 이 다윗의 집안이 이제 통일을 이루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 사울의 왕국을 이제 들어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약조를 믿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이 요압이 암살을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역을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가는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특별히 요압 사령관과 이 부대 군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진압을 하더라도 내 아들, 내 어린 아들, 그 당시 압살롬 나이가 얼마인데 여전히 어린 아들이에요. 내 어린 아들, 그 아이 압살롬만은 해치지 말고 그 아이만은 생포로 해라. 해치지 마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요압은 창으로 찔러 죽어버린 거죠. 왕이 그렇게 당부하고 왕이 아끼는 아들인데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제 군사령관을 교체를 합니다. 이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라고 하는 이 다윗의 또 다른 조카를 이제 군사령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 아마사가 차지하니 또 이번에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암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겁나는 것이 없네요. 왕도 무서워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요압의 형제들의 기에 눌렸으면은 다윗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의 형제들이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도다,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요압을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을 명령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내리는 이 근거가 뭡니까? 바로 평화의 시대 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고, 또 평화의 시대 이 다윗이 임명한 군사령관 아마사를,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이 요압을 처리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사적 감정이 아닌 상태로 이것을 지시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자기 부하장서를 죽인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범한 일이지 않습니까? 공의를 범한 일,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이 저질렀던 이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이 후임 왕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요압이 제거되어짐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7절부터 7, 8, 9절 이후에 이제 다윗이 특별히 두 사람을 더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대를 들라고 한다면 언제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시절이 아니에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혹독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왕궁을 이제 접수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는 이 후한무치한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에게 뺨을 맞는 그 형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성경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을 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두 명을 이제 다윗이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 각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은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압살롬 반역을 맞이해서 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갈 때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길라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아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바르실레가 그때 나이가 80이에요. 80. 다윗보다 10살이 더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왕궁이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 반란의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대세가 이미 압살롬이 나라를 차지했다고 다 알려졌을 때에 여러분, 이미 패배한 왕인 다윗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목숨을 거는 일이죠. 이제 나중에 압살롬 군대에게 들키면은 그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80대 노인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들, 자기 집안 종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왕이 주무실 수 있도록 침상도 가져오고 세수할 수 있도록 이 그릇, 세수대야도 가져오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가져와서 이 왕의 일행들을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갈 때에 이 바르실레가 마중을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제 바르실래요. 그때는 당신이 나를 섬겼지만은 이제 당신의 남은 여생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렇게 다윗이 정중하게 그 은혜를 갚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 80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어떻게 맛을 알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들 어떻게 그 소리를 분별하겠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저는 이 고향에서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심이 없이 있는 것으로 온전히 섬겼던 이 바르실레의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아들을 오히려 다윗을 섬기도록 이 아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죽어가면서 오래전에 압살롬 반역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그때의 그 바르실레와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헌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오래전에 한 약속을 죽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 너는 바르실레 아들들을 청해서 너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왕이 위기에 몰렸을 때에, 왕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고 왕을 돕고 국가를 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오늘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도록 일종의 국민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니 오늘 8절에서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했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을 그때에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아니면은 원수가 누군지를 그제서야 명백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평소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내 친구인지 원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죠. 어떤 사람은 넘어져 있는 그 사람 위에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므이가 이 넘어져 있는 이 다윗을 위에서 짓밟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가는 길목에 나와가지고 오만 입에 저주 어린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흙을 집어던지면서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자여, 이제 가라. 너가 아들에게 그렇게 반역을 당하는 것은 너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요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을 대지 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의 이 생각은 뭔가요? 이미 다윗의 왕국이 시작됐고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이어갈 것을 하나님의 뜻인데 계속적으로 이미 끝난, 이미 망한 이 사울의 왕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이전을 그리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좋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짧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쉽게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지? 화가 나셨나? 오늘 아침에 사모님과 싸우셨나? 여러분, 계속 예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자가 좋았지.
예전에 그 여자가 좋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을 살게 하신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복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미리 우리는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현재. 여러분, 현재 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여기서 저리 복을 누려야지, 오지 않은 미래를 땡기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를 잡아당기지 마세요. 다 헛된 짓입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는, 이 시므이는 이미 끝난 이 사울의 왕국을 헛되이 그리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즉시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뭘 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한 말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제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내가 단칼에 저놈을 목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좋은 날, 이 반역을 진압한 이날에 결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1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끌고 왔으니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뭘 말하고 있죠? 아들아, 내가 그를 살려주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므이는 절대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내가 맡긴다. 너의 지혜에 맡긴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의 지혜대로 그 사람이 절대로 순순히 늙어서 죽도록 하지 말라. 그의 백발에 피를 묻히고 서울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 제거를 오늘 아버지 다윗이 오늘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하나 내려야 됩니다. 아니, 다 아버지와 관계되는 인물인데 시므이나 요압은, 아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당신과 관계 때문에 일이 난 일인데 당신 손에 피를 묻히고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해주고 가시지, 아니 20살도 안 된 어린 아들에게 이 백전노장 같은 이 사람들을 제거해라니 아버지가 너무 큰 숙제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치밀하게 고민하여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기 싫고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무엇이냐? 바로 이 정치적인 이 다윗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이들을 제거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이 있고 칼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고 주의 깊은 사람인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요압을 제거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므이를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주의 깊이 필요하고 조심이 필요한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때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지혜로운 이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 솔로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것입니다. 이 일은 솔로몬의 큰 짐을 지우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바로 뭔가 하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감히 손도 대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을, 이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라고 얕잡아 보고 있던 이 솔로몬을 이제 순식간에 다윗의 수준으로 리더십을 격상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정적을 제거함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나이는 20살에 불과하지만은 그의 지혜나 그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이 큰 것임을,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그 정적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의 권세와 능력, 이것을 나타내므로 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미션을
이 미션을 아버지가 남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내 지혜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것이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솔몬에게 이렇게 죽이라 저렇게 제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대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요압을 제거하고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이제 이 시므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쫓아보내고 그러면서 그토록 어려웠던 이 정적들을 그 20살에 이르는 그 어린 솔로몬이 감쪽같이 완벽하게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새 시대, 새 나라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당신의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종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 좋으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의 난관과 역경과 환난과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열릴 것임을 오늘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